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시면 너무 잘 아는 성경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릴 때에 이 성경을 내가 암송했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사랑장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에 관해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어떤 가장 강조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말하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13절에 쓴 것처럼 신앙의 마치 3대 요소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소망장은 어디입니까? 소망장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굳이 학문적으로나 어떤 신학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얘기를 하는데 소망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한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두 장을 건너가게 되면 15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우리는 부활장이라 말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표현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부활장인데 부활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 생각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을 소망장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부활장을 소망과는 구분해가지고 소망장은 차라리 이 성경을 소망장이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장과 사랑장은 고정되어 있지만은 소망장이라 할 때에는 간혹 혹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늘 들어왔던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그냥 좁은 의미로서 볼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요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좀 뭐랄까요, 약간 좁은 의미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이라 할까요, 넓은 의미라고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라는 말을 굳이 자꾸 협소하게 믿음, 소망과 더불어서 세 개 중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라는 그런 대상을 폭을 넓혀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또 바른 어떤 그런 이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는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의 위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은사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언하는 것들, 뭐 방언하는 것들, 또 지식, 교사, 뭐 믿음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성령 은사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 은사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3장에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4장은 뭡니까? 14장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관해서 바울이 직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방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설, 설명 혹은 또 방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표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방언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것이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2장은 다양한 성령 은사들이 나오고 14장은 특별히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방언에 관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14장인데 그럼 13장에서 갑자기 왜 사랑장이라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세례로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은사들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라서 전도하는데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여줌으로써 전도에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교인들 사이, 이미 믿는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오히려 무질서해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나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 바탕, 그 은사의 기본은 그 은사 속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것들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바탕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그 모든 은사들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와 관계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 기억에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연도가 84년 정도? 83년, 84년 그 무렵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참 오래됐네요. 벌써 한 20년, 40년 차 안 됐지만 30년, 35년 이전에 제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성령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모 교회에서 청년부들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한 7시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제가 계속 리더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래서 뭐 오순절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뭐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뭐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 어떤 그런 성령 운동을 좀 강하게 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년 후배가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또 다른 교회, 대구에서는 제일 큰 어떤 그런 통합적 교회 중에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도 대학부가 엄청 막 100몇십 명씩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 운동을 인도하던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더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 후배 하나가 그 사람에게 가서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데 저를 만나보면 좋겠나 해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저한테 그 큰 교회 그 성령운동 리더하는 친구가 처음 보는 친구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미 중간에서 내가 소개받은 적이 있는지라 언제 뭐 형님만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무슨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내가 나이가 한 서너 살 아래였는 걸 기억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자였습니다. 제가 있는 방 문을 성령으로 들어와서 탁 쳐다보는데 싱긋이 웃으면서 반면에 명철 형님 내가 나이가 위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호칭을 한 것 같습니다. 대뜸 앉아가지고 첫 마디가 내보고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기가 성령 운동하면서 인도하면서 내보고 성령 충만이 뭐냐고 근데 묻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초의 망설임 없이 사랑 충만이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모범 답안을 찾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뭐 천천히 서로 이렇게 뭐 안부 묻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교하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신앙적인 것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 그거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뭐지요? 이렇게 묻더라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내 생각이 어떤가를 아마 차이를 좀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 충만이죠 하니까 형님 그렇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기억이 지금도 40년 가까이 돼가는 세월인데도 생생하거든요. 광경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속에서 끌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공기도 사랑스럽고 흘러가는 물소리도 개울물 소리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가득해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을 그 은사들 가운데 12장과 14장 사이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내용이 그걸 왜 그랬냐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지식적으로만 설명할 때는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내용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오늘 이 1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13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내가 수많은 어떤 그런 방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방언, 이번에는 예언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구제, 자기 몸의 희생 이런 것들. 극한적인 표현이겠죠. 자기 몸을 내어준다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그려놓고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 아름다운 글이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그걸 그러면서 암기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것들도 어떤 단계가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참 아래에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인류는 50년이 됐고 60년이 됐다 하더라도 신앙의 단계로서는 한참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계에 대한 어떤 그 척도를 볼 수 있겠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편하게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건 뭡니까? 누구의 특성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신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품성도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에게도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예, 온유하며 그렇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뭐 화를 자주 내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에 부드럽게 생각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그 얘기에서라고 말하면 온유하며라는 말은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그 오래 참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자기에게 자극을 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그 말은 실제 삶 속에서도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기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죠. 또 자기가 무조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남에게 과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연유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에 두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인보다도 나를 위에 두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니까 사촌이 논을 사니까 내가 배가 아픈 겁니다. 왜? 사촌이 논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남보다 위에 두려는 행위, 위에 두려는 어떤 그 의지,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생각, 이것이 바로 시기 혹은 자랑 혹은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남보다 위에 두려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뭡니까? 뒤에 나오는 거 비슷하지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는 건 뭡니까? 아까와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달라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나를 남보다 위에 두려는 것이고 이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남을 내보다 아래에 두려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남을 억지로 내 밑에 집어넣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의가 없다는 말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말 걸핏하면 남을 나보다 아래 밑에다 집어넣고 싶으면 너는 내 생각을 못 따라와.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항상 남을 내 밑에 집어넣는 겁니다. 썩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있나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춰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그 자아의 굴레, 둥그런 굴렁쇠 같은 그 자아의 굴레 속에 늘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기쁘면 내가 기뻐야 되고, 슬프면 네가 가져가고, 항상 나는 잘 되고, 내가 모든 게 성공해야 되고, 그 자기가 잘 되는 어떤 그 자기 만족, 그 굴레, 그 울타리 내에서 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손해보고 남의 이익되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굴레 속에 갇혀 있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란 말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강요하는 겁니다. 내 지금 화났대, 네가 알아래, 한마디 하면 다 폭발한대, 뭐 그런 거겠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에게 수용하라고 그걸 강요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고. 왜? 내가 귀하니까. 썩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악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 관계가 없는 것은 전부 다 이상한 사탄의 탈을 쓰고 막 뿔을 그리 넣고 막 피를 지지려 그게 악한 게 아닌 겁니다. 악한 것은 바로 점잖고 고상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 뜻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라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것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따라가기는 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신앙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만족하는 어떤 것들을 갖다 놓고 그 같이 보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금덩어리,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입에 미소가 줄줄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식이 흐뭇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같이 만족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삶을 내가 하나님 시선 앞에서 내가
의식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진리와 기입한다 그러죠. 마지막에 나온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뭐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이 내가 참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내가 의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아마 그것은 한 50년쯤 전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교수가 라이샤워 교수라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그 시대에 막 굉장히 좀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었는데 우리가 뭘 준비라는 말, ready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명사형으로 readi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성.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readiness, 준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유비무환이라는 말 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준비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readiness라는 말.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유명한 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readiness로 살아가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내 인생에 수도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들이 나를 음습하고 나를 흔들지 몰라도 또 현재도 그러나 성도의 삶은 준비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신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딘다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정말 육신적인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짝이 없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나니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내한테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에도 유치한 단계가 있다면 장성했다는 말은 그때 일을 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그때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했으니까 제가 180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그 다음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겠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분명치 않지만 그때 가면 어느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란 말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뭐 그런 그 국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장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성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내가 성장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런 말이겠죠.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이란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은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성장하신 겁니까? 저는 제게도 묻고 싶은 겁니다. 나는 지금 성장했는가, 장성했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라 말한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걸 다시 되돌아오는 당연한 질문인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렸을 때 6살, 7살 그랬을 때가 있죠. 3살, 4살 때가 있었죠. 또 심지어 어떤 데는 10살 어리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할 때 신앙에는 정말 유치한 단계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혹시 더 못해진 건 아닙니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인데 그 다음에 보면 제가 3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한 겁니다. 내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그 근거가 바로 어디 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뭐라는 겁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공통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특히 조그만 아이들, 그냥 사회적 교육이 전혀 미치지 않았을 때에 본능이 가득 차 있을 때, 2살, 3살짜리 겨우 말할 때 입만 띄면 뭐 하는 겁니까? 내 거다. 전부 다 자기 거래. 장난감 좋은 건 다 자기 거래. 내 거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의, 어린아이의 특징인 겁니다. 어린아이 자기 중심인 겁니다.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인 겁니다. 심지어 동생이 태어나도 동생 태어난 것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뺏기는 것 때문에 동생을 막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이런 그 형제간의 어떤 것들이 심지어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라는 말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돋보이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무시 안 당하려고 말하고, 무시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꾸 말로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겁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라는 말은 자기 중심의, 한마디 더 표현하고 싶으면 늘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3살적 버릇 8가지 간다고 말만 하면은 항상 자기를 뭔가 보호하고 자기를 갖다 뭔가 그 변명하고 그런 겁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횡기면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79년 2월달 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며칠 전에 조선일보라는 그 우리나라 신문에 사설이 있었는데, 그 우연히 그 사설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고 군대에 있을 때도 생각 그 기억나고 늘 기억있어요. 뭐냐면, 말이란, 우리 말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란 하면 할수록 거짓말. 정치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 사설에서 정치평론이라는 그 사설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말이란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그 사설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겠다. 모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항상 남을 이렇게 뭘 갖다 변론해주고 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하지만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군대 가서 말 안 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해가지고 일절 말 안 했습니다. 자대생활 때 집 받고 난 다음에 쫄병일 때 감정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좋다고 해 웃고 화난다고 썩내고 일 할 수 없는 게 쫄병 생활 아닙니까? 그게 더더욱이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옆중대에 있는 하나가 잘하는 게
끼면 저 웃는다. 그 정도로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돌아와서 말한 게 뭡니까? 말이란 것은 자기 중심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오면.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만족하냐? 불만족이냐? 그게 겁니다. 내가. 아, 이건 정말 만족할 만하다. 아, 이건 정말 불만이다. 그게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하는 것들은 뭡니까? 내 만족 여부입니다. 내가 만족스럽냐? 아니면 상대방이 만족스러우냐? 내 친구가 만족스러우냐? 내 배우자가 만족스러우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 그게 바로 깨닫는 것이 은하와 같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신앙의 이름이 오래되었습니까? 주의 영이 여러분 속에 가득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실제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사랑인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라는 말은 내 만족 여부, 내가 만족스러우냐 그렇지 않냐, 그거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깨닫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뭘 생각합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게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하게 할까? 내가 어떤 위치로 출세하면, 내가 물질을 얼마큼 가지게 되면,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가게 되면 그거로서 늘 생각하는 것, 만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란 말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를, 그 뒤엔 생각된 게 있겠죠. 만족시킬까? 만족하게 할까? 뭐 그런 말이겠죠. 밤낮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만족시킬까?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과 낭패감을 느끼고 죽고 싶도록 괴로운 겁니다. 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 믿음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큰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그 말씀할 때 우리가 지금은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은 이라는 말은 잠깐 하는 일을 멈추고 침묵해보자,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잠시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 잠시 스톱시키고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침묵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란 말. 뭘 하는 겁니까? 본질의 관심,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반복된 일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는 관심도 없겠죠. 그냥 습관이겠죠. 그거는 관심이라기보다는. 그 습관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서 본질의 관심, 본질에 대한 관심. 스톱하고 본질에 관심 가져보기 바랍니다. 본질에 대한 관심. 자식이 이걸 해야 되는데 자식이 그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밤잠을 못 이면서 내 자식을 이루어야 되는데 잠깐 멈추시고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본질의 관심.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자, 그 속에 작은 제목을 보면 12절에 제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 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영이 실체를, 생명을 보기를 원하나, 본질과 생명을 보기를 원하나,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희미하다는 말은. 내가 관심 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희미한 줄, 똑똑한 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쪽 바라보지도 않았으면 희미한 줄, 똑똑한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다는 말 속에서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그 본질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나 그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명과 그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희미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희미하는 말은 유사함이란 겁니다. 유사함이. 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유사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함이 내 속에. 희미하다는 말은. 내가 그쪽으로 바라봐야만이 유사함도 내 속에 깃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있는 말 속에 부분적으로 아나, 뭐 희미하나와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이겠죠.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이라는 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굳이 한 번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자면, 부분적으로 아나라는 말은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제발 우리의 반복된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부부싸움 하느라 언성 높이며 침 튀기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라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뭐겠습니까? 저는 침묵이라고 보는 겁니다. 침묵해야만이 하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침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수가 있습니까? 내 영이 어떻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침묵하지 않는데. 옛날에 많은 중세시대 때 수도원의 수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한번 같이 일치되게 그걸 겪어보고 느껴본다고. 관상, 하나님의 심령은,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게, 그런 것이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침묵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부분적으로 아나라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생명을 내가 뭔가 더듬어 알고자 할 때에는 조용히. 웅변 속에서는 희미한 것과 부분적인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또 하나 더 표현하고 싶으면 집중하여라는 겁니다. 집중하여.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것, 오늘 5만 원짜리 내가 3장을 갖고 있나 2장을 갖고 있나 너무 크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집중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그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뭡니까? 다시 오신 주님과 만날 때, 그때시겠죠. 다시 오신 주님과 만날 때. 이것조차도 지식 속에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론과 머릿속에 지식 속에만 있지 말고 교리 속에 있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내가 반드시 의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주님 재림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주님이 재림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주님이 재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때에는 것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있죠. 한마디 더 표현하고 싶으면 완전한 만족이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 자식이 주는 기쁨 또 사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받는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어떤 내 보장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이고 아침 안개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당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 그것만이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말은 누구 얼굴 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얼굴 대하는 겁니다. 무한한 영광 가운데에서 무한의 영광 가운데에서 감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을 그날 대하는 겁니다. 얼굴을. 또 주님 얼굴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그날이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날 내가 주님 얼굴 바라볼 때 어떤 부끄러움일까? 어떤 부끄러움일까? 오늘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차이가 없이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없이 마음에 어떤 반전이 없이 또 반복해서 산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어떨까?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는 말은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온전히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지금은 의문도, 지금은 의문스러운 것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틸리라는 그 신학자가 쓴 그가 조육 신학 서문을 내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Man is question.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인생 자체가 question, 의문인 겁니다. And God is answer.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해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된다고. 인생 자체는 의문인 겁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아요. 왜요? 그날 가서야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기 때문에 지금은 온전히 모르는 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알리라는 말은 지금은 의문도, 의문스러움도 우리 인생 성도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문도. 완성된 결과만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겉보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그럼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경외하는 것, 그를 신뢰하고 그를 갖다 바라보면서 그를 갖다가 섬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성품이 내 속에서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이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사람에게도 그 부분적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같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공유적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었고 또 지금이 있을 것이고 그때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요?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절의 마지막에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은 앞에 나오는 다른 두 가지 믿음과 소망에 비해서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속성. 영원히 진행되는 것들. 왜요? 믿음과 소망은 주님 재림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재림 있을 때, 주님 재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재림을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면 믿음도 필요 없는 겁니다. 뭔 말이요? 그분의 속성을 닮아서 그 닮은 모습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사랑만이 필요한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랑만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 어떤 가치라고 말해서 그래서 사랑을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로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신적 속성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보다는 사랑이 신적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속성도 있고 신적 속성에 대해서 더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치도 있는데 그것이 내 것과 상관이 없다면, 내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인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오늘 요절 한 군데 써놨죠.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되십니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내 신앙의 바탕과 기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아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내가 믿음이라고 내가 자꾸 자기 체면을 걸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맞습니까? 그거 진짜 살아있는 믿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내가 참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 그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뭘 알기를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 생각을 보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속성이 내 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속성이 안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요. 왜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한 주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